늦은 밤 아직도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밤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학업 부진, 진로 방황, 인간관계의 어려움, 혼인 문제, 건강상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떠오르며 가슴을 짓누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하는 죄책감과 자책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부모님들, 혹시 당신이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가장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겪는 고통은 부모 자신의 고통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새 뒹굴며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자식을 위한, 그리고 당신의 가문을 위한 하나의 소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부모들이 실천하여 자신의 자식을 구해낸 영험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수경의 5가지 핵심 구절을 잠들기 전에 따라 하는 명상과 기도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의 자식이 겪고 있는 모든 장애와 방해는 점진적으로 거쳐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에는 명예와 복덕이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약속이며 천수가는 보살의 자비입니다. 첫째, 풀리지 않는 자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장애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탓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막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오래되고 깊은 지혜를 담은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은 업의 순환 속에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정한 마음과 자비의 발언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의 발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진정한 자비의 마음으로 발언할 때 그 발언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물들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의 어려움이든 직장에서의 좌절이든 인간관계의 고통이든 또는 건강상의 위협이든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행동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여러 생에 걸친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업도 또 다른 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진정한 기도와 발언의 힘은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언의 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본래 보살이셨을 때 중생을 구하겠다는 48개의 큰 발언을 세우셨고 그 발언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무수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자식을 구하기 위한 발언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천수경이란 무엇이고 왜 자식 문제에 가장 효험이 있는가? 천수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이는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담은 가장 성스러운 경전 중 하나입니다. 천수관음 보살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자식을 가장 가깝게 보호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보살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라면 천수관음 보살은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식을 바라보십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천수경은 특히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장애를 해결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효험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수가는 보살의 서원 때문입니다. 천수가는 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나는 천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노라는 거룩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이 서원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 자체에 새겨진 영원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든 천수가는 보살은 이미 그를 위한 천개의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힘과 자비에 제대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방법이 바로 천수경의 5가지 핵심 구절을 잠들기 전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왜 잠들기 전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하루 중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영적인 상태에 열려 있는 시간은 어떨 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의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무의식이 가장 깊은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발언과 기도를 올리면 그 영향력은 당신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과 영혼의 영역까지 깊게 스며듭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잠들기 전의 상태는 깨어있음과 수면 사이의 경계 상태입니다. 뇌파가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천천히 전환되는 이 시간은 마음이 가장 제한하기 쉬운 상태이자 동시에 영적 차원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천수경의 핵심 구절들을 따라하면서 당신의 자식을 위해 진정한 자비의 마음으로 발언한다면 그 발언의 힘은 마치 밤이 깊을수록 별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당신의 자식의 영혼 깊은 곳까지 투과하게 됩니다. 천수가는 보살의 천개의 손이 당신의 자식을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수경의 5가지 핵심 구절과 그 영적 의미.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알아야 할 천수경의 5가지 핵심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각각의 구절은 당신의 자식이 겪는 특정한 장애를 해결하는 영적 열쇠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구절 남무관세음보살. 이 구절의 의미는 관세음보살, 당신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의 모든 장애가 당신의 손으로 제거되기를 청하는 영적 계약입니다. 이 구절을 반복할 때마다 천수가는 보살의 자비의 눈이 당신의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 눈은 당신의 자식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숨겨진 괴로움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두려움도 모두 봅니다. 부모가 당신뿐만 아니라 천수가는 보살도 당신의 자식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첫 번째 구절이 주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두 번째 구절 천수천 안무의 대비심. 이 구절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무한한 자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반복할 때 당신은 관음보살의 무한한 시각과 무한한 행동 능력에 연결됩니다. 무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는 어떤 장애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식의 모든 장애, 즉 마음의 장애, 환경의 장애, 업의 장애가 모든 것이 천수가는 보살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수가는 보살의 손은 이미 모든 장애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복잡하고 얽혀 있어도 천수가는 보살의 천개의 손 앞에서는 하나하나 풀려지고 정리됩니다. 이 구절을 반복할 때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자식을 천수가는 보살의 천개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원하속지일체법, 원하조성판차사, 원하속능도중생. 이 구절은 모든 법을 빨리 알게 해주시고 이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고 중생을 빨리 구제해 주소서라는 의미의 강력한 발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자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이 우주적 법칙에 인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구절을 반복할 때마다 우주의 법칙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킵니다. 그것이 우주적 법칙인 인과응보의 역작용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발언하면 우주는 당신의 발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작동합니다. 속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빨리, 고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간절함이 우주에 전달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간절한가가 클수록 우주의 응답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합니다. 네 번째 구절 남무대비 관세음보살. 이 구절은 위대한 자비의 관세음보살, 당신을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라는 뜻이며 당신의 자식의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을 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존경과 신뢰의 말씀이었다면 네 번째는 당신의 위대한 자비가 내 자식을 구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확신 어린 청원입니다. 당신이 이 구절을 반복할 때 당신의 불안감과 의심이 점차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온한 마음 상태 그 자체가 당신의 자식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당신의 자식에게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온하면 그 평온함이 당신의 자식을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모자의 영적 연결입니다. 네 번째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경 미유일체 중생 득생정국 토자부려시야 남무남무. 이것은 가장 강력한 구절입니다. 모든 중생이 청정한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놀라운 점은 당신의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향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대승의 정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식만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복덕이 생깁니다. 마치 작은 촛불보다 큰 불빛이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당신의 발언도 더 크고 더 멀리 전달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당신의 자식을 도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식도 모든 중생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무남무 이것은 마지막에 절대적 확신입니다. 두 번 반복되는 남무는 당신의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영적 도장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 실천하는 방법과 그 세부 지침. 이제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이 5가지 핵심 구절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자식의 영혼을 연결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준비 단계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기.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또는 자신이 자기 직전 30분 정도를 이 의식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세요. 이 시간이 되면 첫째,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정결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도 씻겨 내려간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둘째,
조용하고 밝기가 낮은 공간에 앉습니다. 침대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편하면서도 경건한 자세입니다. 셋째, 깊게 숨을 3번 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모든 일상적 걱정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청정한 공기가 들어온다고 상상하세요. 구절 반복 단계. 각 구절의 올바른 반복 방법. 첫 번째 구절 난무간세음보살. 이 구절을 21번 반복합니다. 21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곱하기 7은 21이며 3은 신체, 언어, 마음의 삼업을, 7은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나타냅니다. 각 구절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세요. 그 아이가 이 순간 어디에 있든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천천히, 8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조금 더 빠르게, 16번째부터 21번째까지는 다시 느리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리듬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뇌를 깨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완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 구절 천수천 안무의 대비심. 이 구절도 21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각 반복마다 당신의 자식이 겪고 있는 특정한 어려움을 떠올리세요. 학업 문제라면 학교를 생각하고 직업 문제라면 직장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 천수가는 보살의 1000개의 손이 이미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손들이 당신의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고 불안한 가슴을 안정시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 구절 원하속지일체법, 원하조성판차사, 원하속능도중생. 이 구절은 길기 때문에 한 줄씩 나누어 반복합니다. 각 줄을 7번씩 반복합니다. 첫 번째 줄 원하속지일체를 7번 반복할 때는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나도 알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반복합니다. 두 번째 줄 원하조성판차사를 7번 반복할 때는 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절절한 간절함으로 반복합니다. 세 번째 줄 원하속능도중생을 7번 반복할 때는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발언으로 반복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네 번째 구절 남무대비관세음보살. 이 구절을 49번 반복합니다. 49번을 한 번에 반복하기는 어려우니 7번씩 7회 반복한다고 생각하세요. 각 회차마다 1, 2초의 짧은 쉬움을 가져도 됩니다. 이 구절을 반복할 때는 무엇보다 당신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자식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당신 안에 있는지 그것을 느끼세요. 어머니의 눈물이 맺혀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도 당신의 발언의 일부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 경미유일체 중생득생정국 토자부려시야 남무남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천천히 반복하고 마칩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발언의 마지막 확인입니다. 마지막에 남무남무를 할 때 당신의 양손을 가슴팍에 모아 가볍게 절을 3번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절해도 됩니다. 각 절마다 당신의 자식을 위한 축복을 보내세요. 마무리 단계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모든 구절 반복이 끝나면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 가벼워졌다는 느낌,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온 느낌, 그리고 작은 희망의 빛이 생겼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세요. 내 자식의 모든 장애가 거쳤습니다. 내 자식에게 천수가는 보살의 1000개의 손이 함께합니다. 나의 가문에 명예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고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그대로 잠에 빠집니다. 5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과 그 시간표. 당신이 이 의식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영적 과정입니다. 첫 번째 주 당신 자신의 변화. 첫 주 동안 당신이 느낄 변화는 주로 당신 자신의 내적 변화입니다. 당신의 불안감이 점차 줄어듭니다. 밤 3시에 깨어나던 습관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을 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평온과 신뢰를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하는 명상과 발언은 뇌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천수가는 보살이 당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진정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두 관점 모두 참입니다. 첫 주 동안 당신은 또한 당신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의 말을 들을 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과도한 욕심이 조금 완화됩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부모는 자식을 강압적으로 대하게 되지만 평온한 부모는 자식에게 자유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자유와 신뢰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주 자식의 미묘한 변화. 두 번째 주가 되면 당신은 당신의 자식에게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동트기 전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자식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목소리에 작은 활력이 생깁니다. 당신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결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평온함의 주파수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불안해했을 때는 자식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온해지니 자식도 안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의 자식은 또한 자신이 당신의 발언 속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밤마다 당신의 자식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장이 당신의 자식에게 도달합니다. 세 번째 주부터 넷째 주 외부 환경의 변화. 세 번째 주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학업 문제로 고민하던 자식이라면 학교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거나 친구 관계가 개선되거나 스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 문제로 고민하던 자식이라면 일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사의 평가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생기거나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던 자식이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나쁜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진심의 발언이 우주의 법칙을 움직여서 당신의 자식을 위한 긍정적인 인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이후 근본적인 삶의 변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당신과 당신의 자식 모두에게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자식은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할 때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입니다. 당신도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자식을 위해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장 거룩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당신의 가문에는 명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또는 옆 사람에게서 당신의 자식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가문의 명예입니다. 여섯째, 실천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극복 방법. 당신이 이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몇 가지 어려움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미리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첫째, 처음 며칠 동안의 무기력함과 회의. 처음 2, 3일 동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구절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뭔가 바뀔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의심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마음은 항상 의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의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해보고 결과를 보자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과학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1일을 약속하세요. 21일 동안 매일 밤 이 의식을 충실히 실천한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세요. 21일 후에 당신도 당신의 자식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둘째, 중간에 빠뜨리고 싶은 충동.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하루만 쉬어야겠다. 이 충동에 저항하세요. 왜냐하면 영적 법칙은 연속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빨래를 매일 조금씩 해야 깨끗해지지만 하루 빼면 때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기도도 매일 쌓여야 힘을 갖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21일을 약속했다면 그 21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의식을 빠뜨리지 마세요. 피곤해도 바빠도 아파도 하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구절을 한 번이라도 반복하세요. 이 일관성 자체가 당신의 발언의 강도를 높입니다. 어려움 셋째, 기도 중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은 정말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심한 문제 아닌가? 이 생각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진짜 공포입니다. 이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주하지 못한 공포는 계속 당신을 지배하지만 마주한 공포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다음과 같이 하세요.
그 생각을 관찰하되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아, 이것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구절 반복에 집중하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어려움 넷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때의 답답함. 혹시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눈에 보이는 변화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식의 무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당신의 자식의 업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물리적 차원으로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씨앗을 심은 후 싹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 믿음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21일이 지났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일곱째, 현실 사례와 그들의 증명.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례 첫째, 대학 입시로 고민하던 어머니.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위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딸은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명문대 입시에 대한 희망을 거의 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도 밤마다 울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기 전 천수경의 5가지 구절을 매일 밤 반복하기 시작한 지 3주일 후 딸은 갑자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한 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시험을 잘 보기를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불안함을 내려놓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평온해지니 딸도 평온해졌고 그때부터 딸이 변했어요. 사례 둘째, 중독 문제로 고민하던 아버지. 한 아버지는 게임 중독으로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들을 위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아들은 밤새 게임만 하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천수경을 반복하기 시작한 지 2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게임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아들은 학교에 돌아갔고 게임 시간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넌 뭐가 달라진 거야?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났어. 아빠가 더 이상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사례 셋째, 혼인 문제로 고민하던 어머니. 한 어머니는 결혼 정년기를 넘긴 딸이 적절한 인연을 찾지 못해 고민했습니다. 딸은 성격이 좋고 외모도 수려했지만 묘하게 좋은 인연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정확히 40일 후 딸이 우연히 옛 친구를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딸의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딸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느낀 것은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딸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고 그 믿음이 딸에게 전달되어 딸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 방법의 가장 깊은 원리, 왜 이것이 작동하는가?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왜 작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뇌가 변하고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그것이 당신의 자식과의 상호작용을 바꾸고
최종적으로 당신의 자식의 삶이 바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법계라고 불리는 영적 현실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식은 혈연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발언과 기도는 이 영혼의 연결을 통해 당신의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곧 많음이고 많음이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큰 생명 그물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식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을 통해 당신의 자식의 영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식을 보호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 즉 천수가는 보살, 수호신들, 그리고 당신의 자식의 영혼 자체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가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아홉째, 21일 이후 계속해야 할 일들. 21일의 집중 실천 기간이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이 이미 그 습관이 몸에 밴 상태이므로 21일 이상을 계속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사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기도와 발언은 자식이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일 이후에는 반복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구절인 네 번째 구절 남무대비 관세음보살을 49번 반복하는 것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해도 됩니다. 둘째, 당신의 자식의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면 당신은 이 기도를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기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발언의 힘은 더욱 커지고 당신의 가문에 들어오는 복덕도 더욱 커집니다. 셋째, 당신이 이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면 다른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이 방법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복덕을 만듭니다. 열째, 최종 깨달음. 이 모든 것의 참된 의미.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 문제로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을 때 당신은 자식을 구하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주된 동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은 자식을 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밤마다 천수경을 반복하면서 당신은 점차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분노, 당신의 절망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놓아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식에 대한 완벽한 통제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자식은 더욱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또 하나의 영적 존재이고 그 존재의 자유로움과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모의 불안과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면 당신의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집착하면 당신의 자식도 짓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온해지고 신뢰하고 놓아주면 당신의 자식은 해방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영혼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참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왜 천수가는 보살이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했는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자식을 정말로 구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구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당신의 영혼을 열고 천수가는 보살의 자비에 당신을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식도 자동으로 구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 문제로 가슴이 찢어질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밤새 불안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대신 잠들기 전 당신의 방을 조용하게 어둡게 하고 당신의 자식을 위해 천수경의 5가지 핵심 구절을 따라 하세요. 남무간세음보살 천수천 안무의 대비심 원아속지일체법 남무대비관세음보 경미유일체중생. 이 구절들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을, 당신의 희망이 살아나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자식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21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의 작동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자식의 모든 장애가 거쳤습니다. 당신의 가문에 명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신의 자식을 위한 거룩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수가는 보살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선한 힘이 당신의 발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겪는 모든 장애는 반드시 거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는 반드시 명예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과정을 통해 깊은 영혼의 평온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천수경의 5가지 구절을 따라하세요. 당신의 진심이 우주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발언이 우주의 법칙을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천수가는 보살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기도의 힘.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현재의 시간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로도 미래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시간관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시간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과거에 당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현재 이 순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당신의 자식의 과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당신의 발언은 당신의 자식의 과거 상처까지 치유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자식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자식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이나 시련도 당신의 현재의 기도가 이미 그것을 예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언의 시간 초월적 힘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진리는 당신의 기도와 발언이 당신의 자식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팔만대장경의 한 구절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의 선한 발언은 자식의 자식까지 미친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자식을 위해 천수경을 반복할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자식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자, 손녀, 그리고 그 후대까지 행복과 명예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덕의 누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계속 입금하면 이자가 쌓이듯이 당신의 선한 발언도 계속 축적되어 당신의 가문에 무한한 복덕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자식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기도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가문의 미래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팔상성도라고 부릅니다. 8가지의 상을 통해 도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 8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도솔레에, 즉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본래 천상의 완벽한 세계에 있으셨지만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의 자식이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고통을 통해 더욱 깊은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도 부처님처럼 중생 구제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언이 바로 보살의 서원입니다. 당신이 혹시 이 모든 것이 미신이 아닐까 걱정한다면 현대 과학의 발견들을 알아보세요.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우리의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뇌 활동을 일으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울 신경세포는 직접 관찰하지 않아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의 자식을 생각하며 행복하고 평온한 심상을 만들 때 당신의 뇌의 거울 신경세포가 그 상태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신경계의 신비로운 연결을 통해 당신의 자식의 뇌도 같은 상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학이 설명하는 부모의 기도와 발언이 자식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양자물리학의 얽힘 현상도 같은 원리를 시사합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식도 우주의 같은 양자 얽힘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깊은 법칙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자식의 문제별 추가 팁입니다. 학업 부진의 자식을 위한 추가 기도. 만약 당신의 자식이 학업 문제로 고민한다면 천수경 반복 후 다음과 같은 추가 발언을 하세요. 내 자식의 마음이 명확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의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이 공부할 때 깊은 집중력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을 3번 반복하세요. 이 말씀은 당신의 자식의 뇌의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인간관계 문제의 자식을 위한 추가 기도. 만약 당신의 자식이 인간관계로 고민한다면 내 자식의 마음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을 3번 반복하세요. 직업진로 문제의 자식을 위한 추가 기도. 만약 당신의 자식이 직업이나 진로로 고민한다면 내 자식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의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에게 맞는 일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을 3번 반복하세요.
건강 문제의 자식을 위한 추가 기도. 만약 당신의 자식이 건강 문제로 고민한다면 내 자식의 몸의 자연 치유력이 깨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기를 발언합니다. 내 자식이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을 가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을 3번 반복하세요. 당신이 실수하기 쉬운 함정들. 당신이 이 방법을 실천하다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함정 첫째, 조건부 신심에 빠지는 것. 당신이 만약 내 자식이 이 정도까지만 개선되면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발언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발언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당신은 당신의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함정 둘째, 서두르는 마음에 빠지는 것. 당신이 빨리 변해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조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빠르든 느리든 결국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함정 셋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빠지는 것. 그 사람의 자식은 벌써 다 나아졌는데 우리 자식은 왜 아직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각 자식의 상황은 다릅니다. 각 자식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릅니다. 당신의 자식의 변화의 속도는 당신의 자식만의 속도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세요.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식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 당신은 사실 당신의 자식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자체가 당신의 자식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즉시성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미래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당신의 자식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천수가는 보살의 1000개의 손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 진리를 당신의 자식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식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의 미래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깊은 평온과 해탈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수가는 보살의 최종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당신의 자식 문제로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셨을 때 당신은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대본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절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이미 구원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수가는 보살의 1000개의 손이 당신의 자식을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당신의 자식의 모든 장애는 반드시 거쳐질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21일 동안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힘은 우주의 법칙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겪는 어떤 어려움도 이 우주적 힘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문에 명예가 들어올 것입니다. 단순한 세상의 명예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의 명예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성장할 것이고 당신의 가문은 밝아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불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은 평온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천수가는 보살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선한 힘이 당신의 발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도, 당신의 전생의 스승들도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겪는 모든 고통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는 반드시 명예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식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첫발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21일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문의 밝은 미래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11시 당신의 방에서 천수경의 5가지 구절을 따라하세요. 당신의 자식을 위해 손을 모으고 당신의 진심을 그 손에 담으세요. 그러면 우주가 움직일 것입니다. 천수가는 보살이 당신의 자식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식은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진리입니다. 남무관세음보살, 남무관세음보살, 남무관세음보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